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유명한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은요,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참 그의 삶이 극단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인 인생이라는 말은 이 나만 장군의 성격이 극단적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의 삶의 상황, 정황이 참 극과 극을 달렸던 사람이 나만이다, 이런 말이죠. 먼저 이 나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와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우러러보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만이었죠.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는 힘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가 나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병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을 그의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나병은 전염병이고 그 당시에 불치병이고, 나병은 모든 사람들이 옆에만 와도 꺼려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은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는 나병은 격리시키지 않았답니다. 사회에서 같이 생활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은 그를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들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을 보면, 겉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라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것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극과 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나만처럼 힘과 권세와 부귀가 있지만 그러나 나병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이나 권세는 이런 것은 별로 없지만 그냥 평범하지만 몸은 건강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몸에 큰 아픔이 있지만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평범하지만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누구나 다 보통 사람이면 건강하게, 평범하지만 건강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나만은 어땠을까요? 나만은 자기가 군대 장관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나병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직책도 단숨에 버리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더 애썼던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 같습니다. 그런 군대 장관이라는 그 높은 직책도 버릴 수 있는, 자기 병을 고치기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잘 보여주는 예가 있죠. 이 나만 장군의 집에는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투에 나갔다가 붙잡아온 포로죠.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이 어린 여종이 나만의 그 병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향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나아만은 단숨에 이스라엘로,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숨을 걸지 않으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그가 가야 하는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둘은 서로 앙숙이고 적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읽지만 6장, 7장을 가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적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람 입장에서는. 그럼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나라에 갔다가 엘리사를 만났다가 혹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에워싸서 붙잡아 가버리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이 나아만은요, 자기의 병이 너무나 낫고 싶었어요. 군대 장관 따위는 줘버릴 수 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나아만이죠. 나아만은 너무나 낫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권세와 부귀와 영화 따위는 아무런 그에게 흥미가 없어요. 몸이 낫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 다른 사람들이 겉에서 보면 너무나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죠. 나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병을 뛰어넘어서 군대 장관이 된 사람, 그 몸에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그것을 극복해낸 입지전적인 사람, 그 사람으로 아마 아람 땅에서는 영웅으로 불렸을 겁니다. 그러나 영웅으로 불리던 이 나아만 장군도 집으로 돌아와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 그의 몸에 있는 나병의 흔적을 그가 본다면 그는 그 아픔 때문에 한없이 힘들었던 사람일 거예요. 낫고 싶다.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이 도대체 뭔가? 나는 낫고 싶다. 집으로 돌아와 갑옷을 벗어서 자기 몸에 있는 이 흔적을 보면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만 하는가? 그는 자신의 아픈 그런 몸에 있는 나병의 흔적을 보여주기 싫어서 아마 한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다녔을 겁니다. 그는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아픈 몸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그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 그의 몸을 보면 또 그는 좌절할 겁니다. 이 병을 언제 없앨까? 도대체 없앨 수는 있을까? 한없이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겉은 너무나 화려했지만 속은 아픔으로 가득 찬 사람, 겉은 강하지만 속은 상처로 가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아만이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생겨난 아픔이 우리 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죠. 아무리 씩씩해 보여도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꺼내놓을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도 나아만처럼 갑옷 하나만 벗겨내면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드러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단단한 갑옷으로 때로 우리는 감싸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누나가 한 명 있고 쌍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중학교 때 알았습니다. 왜 이제까지 몰랐던가? 그 쌍둥이 여동생은 생후 6개월 만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도 없고 저희 누나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인데도 가족인데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고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여동생 어땠는가?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하지 마라. 그리고 난 후에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저는 그 이야기를 물어본 적도 없고 저희 어머니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6개월 된 어린아이를 떠나보낸 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내 딸이 죽었다. 어떻게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사회 가던 교회에 참 멋진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그 교회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뵀는데요, 그 권사님은 아픔도 없을 것 같고
힘든 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같이 사역하다가 권사님께서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실은 내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연탄가스로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아픔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아픔이 다 있더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생긴 많은 상처들, 저희 어머니처럼 또 권사님처럼 자녀가 죽는 그런 큰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생겼던 많은 상처들, 그리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며칠 전, 아니 어제도 내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있을 수 있고, 그 상처는 너무나 아파서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생각나고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상처들은 그대로 남아있더란 말이죠. 그 상처가 때로는 우리 육신의 상처보다 더 아플 때가 있어요. 육신의 상처는 고통스럽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그러나 마음에 이렇게 비수처럼 꽂힌 그 상처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50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 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 그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분노로 나타나고 미움으로도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들, 좌절감들, 절망감들,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그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나만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치료해 준다는 말입니까? 나만은 자기의 아픈 이 병만 치료하면 날아갈 것 같았을 겁니다. 한여름에 짧은 팔을 입을 수 있고요, 이 병만 치료할 수 있다면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어느 날, 그의 집에 포로로 끌려온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 땅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당신을 깨끗하게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은 고민도 하지 않고 곧장 떠나지요. 어린 여종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떠난다는 말입니까? 목숨을 담보하면서 그만큼 낳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이 겉에 보이는 피부에 있는 이 흉측한 나병의 흔적들만 없애기를 원했다면 목숨 걸고 거기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굳이 안 없애도 긴 옷 입으면 되고 이제까지 군대 장관으로 편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가 목숨 걸고 거기까지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 겉으로 보이는 이 나병, 그것이 주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 낳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마중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 한 명을 보냈습니다. 나만은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는가? 내가 아무리 적국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 되고 그렇게 나를 맞이해야 될 텐데 그는 왜 나를 맞이하러 나오지 않는 것인가?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내가 아픔이 있다고 해서, 내게 병이 있다고 해서 옮길까 봐 더러워서 안 나오는 것인가? 그는 너무나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엔 참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낫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은 그를 더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온 그 종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엘리사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듣자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성경은 분노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분노하는가? 아니 우리나라 땅에도
얼마나 좋은 강이,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곳까지 사선을 넘어 목숨을 걸고 왔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니, 그것이 무슨 치유책이란 말인가? 나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와서 그의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안수 기도해주면 낫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준 메시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에 강이 없단 말인가? 이것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나병 환자라고 해서 내 몸에 손을 대기 싫다는 이야기인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는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분노해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 나아만, 그를 마주하러 나오지도 않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나아만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분노하고 떠났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나아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종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분노하고 떠나려고 하는 이 나아만에게 그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 위험한 일 하라고 해도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한번 씻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군님, 씻으십시오. 큰 일도 하는데 이렇게 쉬운 일 못하겠습니까? 기왕 온 김에 그냥 한번 들어가서 씻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이 나만의 장군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만의 그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면 나만은 나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만의 그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면 나만은 평생 나병을 가지고 있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온전히 가진 채 살았을 거예요. 만약에 나만의 종들이, 장군님, 저들이 장군님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해서 나와 보지도 않고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니요, 이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선지자면 나와서 손을 대고 낫게 해야죠. 아마 자기 몸에 나병이 옮길까 봐 더러워가지고 안 나왔을 겁니다. 이런 무시를 당하고는 참을 수 없습니다. 돌아갑시다. 만약에 나하만 장군의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나하만은 평생 나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군님, 씻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쉬운 일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잠언 25장 11절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랍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위로해야 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을 던져주는 사람,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의 말을 던져주는 그 격려의 한마디는 그 사람을 살린다고요.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여기 나오는 나만의 종들처럼 격려할 때 격려해주고 위로할 때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신앙을 주셨는가? 그것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가족끼리 그것 하라고 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가깝다는 이유로 너무나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해버립니다. 우리는 가까운 부부 사이기에, 가까운 자녀, 자식, 부모 사이기에 너무나 상처되는 말을 쉽게 내뱉어버리고
그것이 상처되는 말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 것은 위로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남편분들이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해야 합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사람 앞에 때로는 비굴해져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회에서 생활해서 들어왔으면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왔냐? 왜 그렇게 월급이 작으냐? 그게 아니라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가장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죠. 요즘 다 아내들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똑같습니다. 어쨌든 가족을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때로는 상사의 눈치도 보고, 때로는 밤새워 일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가정으로 돌아오면 밥해야 돼요. 빨래해야 돼요. 아이들 뒤치다꺼리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속을 긁어놓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들어주신 것은 서로에게만큼은 위로의 말을 해주라고.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집으로 들어오면 부부만큼은 서로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은 부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일교회라는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옆에 앉아있고 앞뒤로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사람의 갑옷 한 꺼풀만 벗기면 다 아픈 상처들이 마음에 다 녹아있는 사람이에요.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살아온 힘든 과정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50년 지나고 60년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일교회라는 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다? 위로의 이야기, 격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란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독한 말을 내뱉기도 하고, 상처되는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준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힘든 과정들을 다 뚫어내고 6일 동안 살고 이제 하루 이곳에 왔는데 왜 우리가 서로에게 악하고 힘든 말을 해야 합니까? 위로되는 말, 축복의 말을 해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나만의 장군의 이 종들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기 와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헐뜯는 말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산 그 고단함으로 이곳에 왔으니 서로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요, 그의 종의 조언을 따라서 요단 강문에 들어갑니다.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그 몸이 깨끗해졌는데요, 나만의 몸만 깨끗해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아픈 상처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나병 때문에 생겼던 수많은 아픔도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끝에 있는 말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요 와이트라흐.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몸에 있는 상처가 깨끗하게 씻어졌다 하는 말 넘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아만 장군, 그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이었죠. 그의 밑에 부하도 있고요,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일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나병 때문에 이 병을 옮기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지금은 내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내 지시를 따라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계급이 떨어지거나 조금만 약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 몸에 이 나병의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그는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 완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몸이 깨끗하게 씻겨져 어린아이 같이 되니까 그제야 비로소 그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받을 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많은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내 마음에 있는 많은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져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교회 생활해도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갈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아픔,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져 내려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자기 몸이 깨끗하게 씻어졌을 때 기뻐했던 것은 뭐냐? 몸에 있는 상처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은 것. 나는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 진정한 일원이 되었구나.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겠구나. 함께 사람들과 함께 씻을 수 있고, 함께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더운데 옷도 벗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나아만은 기쁘고 또 기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아만은 이 기쁨, 그의 아픈 마음, 그것들을 씻어준 분을 누구로 고백하는가? 열왕기하 5장 17절이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씻어진 것이 요단 강물이 특별한 힘을 발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 방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픈 몸과 아픈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구나.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을 하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아픈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5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씻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으면서 너무나 괴로운 여러분들의 죄악, 그것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세상의 요단강물도 우리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권위 있다는 사람, 그 사람들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아픈 마음을 씻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아픈 상처, 우리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십니다. 나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여호와께만 제사 지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우상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아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고치신 분이시대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끌리듯이 끌려왔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거친 채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여인 같았으면 정말 죽고 싶었을 겁니다.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었는데 그 돌에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들 만큼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한 명, 두 명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를 보는 사람, 수치에 모멸의 눈으로 보는 사람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죠. 그리고 그녀를 회복시킵니다. 진정한 회복은 몸이 낫는 회복이 아니라 마음이 낫는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이 깨끗이 씻어지는 것이 진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 시를 지었을 때는 다윗이 아기스라는 왕을 피해서 도망 나온 후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가? 그가 한 것이라곤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가 도망 다녀야 됩니까? 억울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도망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을 죽였을 따름인데 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고 때로는 미친 척 해야 되고 침을 흘려가면서 살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까? 내가 왜 동굴에서 자야 합니까? 내가 왜 도망 다녀야 됩니까? 그의 마음은 상하고 그의 마음은 억울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상처가 있었고 그의 마음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씻어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더라.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거죠. 내 마음, 내 아픈 상처, 내 마음 아픈 이 죄악들, 짓고 싶지 않지만 오늘도 또 짓는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사람이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50년, 6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며칠 전에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여기 나오는 이 나만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